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기르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일하심에 의존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늘 사탄의 일을 꺾으시고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며 이 땅의 흑암 가운데 그리고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세우시고 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당할 것이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은 다 내 하나님이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더 확정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아는 자들은 그걸 또 그리고 바라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도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도 않고요. 칼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좌를 힘으로 삼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피하 있을 때도, 그리고 다윗이 간음하고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도, 그리고 다윗이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또 도망칠 때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어떻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사건 가운데 항상 무슨 일이었냐면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께 혼나면서도 부모님께 안겨요. 그 말은 부모님과의 친밀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것을, 항상 또 다시 안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다윗이 항상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이 다윗의 모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육체로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메시아를 향해서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또 우리에게도 또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힘도, 능히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사탄을 이기지 않으셨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는 것으로 사탄을 이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힘써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도 안 하시죠. 광야에서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오는 거죠. 첫 번째, 사탄은 늘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섰는가 시험하는 자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는 꺾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항상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은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꺾으신 후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그냥 다 꺾고 살아라. 이게 훈련입니다. 다 꺾고 살으라는 거예요. 다 꺾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살아날 것을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풀무불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실 거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더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목도에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사업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도 안 하셨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근데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상황에서 그냥 꺾어지고 죽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안 망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고백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먼저 해요.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시오 고백하시기 전에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우리의 믿음 고백으로 전도로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항상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미 고백했죠. 시편 1편은요. 뜬금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도 없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시편을 문을 엿대 어떻게 하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문을 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낱 헛것인 육체로서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구구건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육으로 모두 신령한 분이셨고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의 지평을요. 이제 영적인 세상,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달려서 육체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늘 보게 되는 영적인 세상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영원한 누림을 바라는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서 생명에 참여하라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나누는 자는 내 피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육체로도 섬기지만 늘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에게 악을 대하는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내시고 복음 잘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복된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 고백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령한 복 주심을 믿으시고 믿는 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을 누리시며 온 모든 일들을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한 데 살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